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기를 이제 각오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의 이 동쪽 끝 부분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동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면 기드론이라고 하는 계곡이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드론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동쪽으로 산이 시작되는데, 거기가 바로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올리브산. 그리고 이 겟세마네는 그 올리브산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중간 지역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무가 뭐 몇 년 정도 큰 게 아니라 뭐 아주 수백 년, 천년 이상도 컸다고 그러는데, 아주 고목들이, 엄청나게 큰 고목들이 거기 질비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겟세마네가.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 뜻도 바로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틀. 그러니까 그곳에 이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아마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는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저는 성경을 읽고 단어를 찾아보다가 마음에 아주 큰 충격이 왔어요.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름틀이 어떤 그 상황인가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올리브 열매들이 다 이렇게 익고 나면 그걸 사람들이 따가지고 기름틀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으깨져 가지고 기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100% 으깨져야 기름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고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기름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은 완전하게 으깨져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수가 있었고, 그 보혈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기름틀 기도, 예수님이 기름틀에 짜여지듯 한 그런 처참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기도, 정말 몸이 죽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그 상황에서의 기도, 그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 본받아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는 한 번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 자신이 그 기도 속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이런 기도 체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해답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십자가의 과정은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겼고 결정이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기도가 여기 있었어요. 첫째, 36절부터 39절 상반절에 보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식이 없어요. 지도자이시지만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 사실 그대로를 밝히고 계셔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과 같이 갔지만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더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곳에 3명을 데리고 더 들어가요. 평소에 항상 가까이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은 더 올라가서 예수님 더 가까이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혼자 따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만큼 예수님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함께 올라갔지만 또 그 중에서도 더 측근들을 더 가까이 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정을 밝혀요. 그 3 제자에게 뭐라고? 여기 37절 그 하반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가장 약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냐고요. 언제 이렇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한 약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 3 제자 앞에 나 이제 너무 괴롭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하고 말씀하셨어요. 난 너무 슬퍼. 이게 사람이 죽는 상황에서 느끼는 거라고요. 생으로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모습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가복음 14장 33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심히 놀랐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거예요.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밝히신 것은 솔직한 심정이, 이제 완전히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 상황을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조금도 뭐 권위라든지 체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밝히고 있어요. 그들에게 뭔가 좀 위로를 받든지 뭔가 협력을 받든지 뭔가 힘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났다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오셨는데 바로 기도도 그렇게 솔직한 심정을 밝히는 기도를 여기 39절에 하고 계셔요. 이제 제자들로부터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얼굴을 땅에다 박고 기도하신 거예요. 뭐라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은 이 잔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할만하시다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5절에는 단어가 좀 바뀌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랬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가능성만 남아있다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 속에 있다면 저는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만하시거든, 될 수 있는 대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그 십자가 지신다는 것이 힘든 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지려니까 이건 무지무지하게 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져서 사형을 당한다면 이런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건데 사형은 집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요행을 바라겠어요. 이거 사형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그것을 다 극복하고 통과했다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이 신이라면 그냥 퍼포먼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십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졌노라 라고 말씀만 하고 사실은 그런 고통 없이 퍼포먼스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값을 사람이 당할 때 이렇게 처참하듯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당신이 죄인의 그 사람의 상황으로 그대로 겪으셨다는 거. 이게 위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이런 군더더기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상황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도가 시작될 때 진솔한 마음으로 내용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뭐 체면 차리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되나? 거기에 무슨 가면이 필요하냐고. 예수님도 가면을 벗었는데. 두 번째, 39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자신이 극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거기에 저는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그랬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결국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될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다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심령에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극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때 이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그 상황을 더 자세하게 표현해 줬는데 뭐라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 고백이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 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다 그렇게 극복이 되도록 천사도 도와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그 고백대로 자기 자신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셨던지 그 누가복음 43장 22장 43절 뒤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이게 기름틀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온 마음, 몸, 모든 영을 다 쏟아서 천사도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막 줄줄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기름틀에 기름 나오듯 하는 기도 아니냐고. 그 머리로 알고 있는 주의 뜻을 몸으로 순종하려니까 그 몸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기름틀을 짜듯 하는 그런 기도, 여기에 이제 방향이 일단 잡히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여기서 끝났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필요가 없죠. 방향만 잡힌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떻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방향이 잡힌 거예요. 자, 세 번째, 40절부터 46절까지 완전한 응답을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름틀을 짜듯한 기도가 한 번으로 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더 하셔야 됐어요. 근데 첫 번째 기도하고 나서 잠시 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려왔더니 여기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쪽은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기름 짜듯이 기도하는데 한쪽은 완전히 남의 일이에요. 자기들은 무관하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거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1시간 기름 짜듯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 1시간 그냥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원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원망하려고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자다가 시험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시험 받고 다 도망갔잖아요. 결국 시험에 빠져버려가지고 예수 포기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은 지금 너무 지쳐 있어서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 피곤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놔두고 다시 두 번째 기도를 그렇게 또 기름 짜듯이 하시고 또 내려와서 보니까 또 그들은 또 여전히 그렇게 피곤해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다시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를 들어가셔서 또 그렇게 기름 짜듯이 기도하시고 그제서 응답이 온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45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자고 쉬라. 이제는 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팔자가 지금 가까이 왔다니.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지도자들의 그 군인들이 지금 가룟 유다의 그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그게 극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 차례 기름 짜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영과 혼과 몸을 싹 바쳐버렸어요. 완전히 순종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과정이 없이 십자가 지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머리로는 맨날 내 자신 부인하고 예수의 뒤를 따라 나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맨날 머리로는 입으로는 잘 얘기하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는 여기 안에까지 극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복종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기름 짜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처럼 솔직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하는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고 그것이 내 영과 혼과 몸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사로잡힐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